나훔인데요. 나훔 한번 따라볼까요? 나훔의 그 첫 시작을 보면, 첫 시작은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하겠지만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 사람 지역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엘고스. 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에요. 자,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나훔하고 같이 연결해도 되겠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네, 암기력의 한계도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나훔에 대해서, 네, 나훔이 그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150년 차이가 나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를 통해서 임하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하실 여호와. 네, 여기에 심판하실 여호와가 특별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 심판하실 여호와,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고요. 그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사람처럼 표현해놨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특징이 나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니느웨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게 물이 모인 못 같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이 모인 못과 같다. 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연기. 한번 따라할까요? 연기. 네, 전쟁에서 패배한 상징인 연기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한번 따라올까요? 피해성. 네, 피해성이요. 시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노아몬. 한번 따라올까요? 노아몬.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 메모만 해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익혀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따라올까요? 내 모든 산성은. 네, 그 성은 뭐라고요? 처음 익은, 한번 따라올까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어 땀과 같이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또 네 방백은 메뚜기 같겠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메뚜기. 네, 메뚜기 같겠고. 그 다음 18절에 아수르 왕.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수르 왕. 마지막에 아수르 왕이라고 했어요. 니느웨의 왕인, 네, 니느웨가 수도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인 아수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도 놓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면은 15절이에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언자를 말하죠.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의 멸망에 앞서서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는 예언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즉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어요. 나움 그 정도만 정리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훔서는 어느 도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가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이죠? 아수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뭘 언급하면 이게 어디 나오느냐 잡을 수는 없어요. 피의 성이라고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피의 성. 피의 성. 근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밑줄을 그어놓으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나홈의 고향은요? 엘고스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틈 나와 있어요. 이거 오바댜인가요? 그러네요. 오바댜.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오바댜였어요. 에돔, 바위 틈, 높은 곳.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삐리리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디에요? 산성이시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라. 여호와 날에 산성이시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소망이시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구원자이시니라.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맞는데 정확한 표현은 산성이시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냥 적어 놓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면 보복, 여호와는 선하시면 산성이시라. 노아몬의 멸망 상황에 대하여 언급한 책은요, 노아몬. 나홈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디 나오나요? 나홈서에 나오. 맞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네, 어디에 나오나요? 나홈. 누가 한 말이죠? 나홈. 어디를 향하여요?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어려움이 없으리 같습니다. 이 외에 나오는 것은 어떠세요? 좀 더 메모했다가 그건 틀리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잡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도 많은 거예요. 여기다 표시를 하고 나머지 한 면에다 다 표시를 하고 이 정도는 다 소화를 해야 돼요. 난 이게 필요 그냥 통독해야 되겠다. 통독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장 딱 가면 멍해진다. 이게 어디 나왔는지 몰라요. 이사야에 나왔는지 예레미야에 나왔는지. 그렇지만 이 판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 있더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외는 있어요. IQ 150 넘어서 한 번 본 건 아니죠. 있는 분들은 지금 일어서서 나가요.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보면은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박국은 천천히 보시고 꼼꼼히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형식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의 이문이답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박국이 뭐라고 묻느냐면은 여호와여 2절이에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이런 표현들 익히셔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디 나오느냐 물으면 시편 하면 안 돼요. 여기 하박국으로 분명히 돼야 돼요. 여기에 요나의 기도 오늘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 출석 문제 몇 번 읽고 정리하면 돼요. 여기다 정리해 놓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 봅시다. 하박국 여기에 하박국 그 다음에 여호와 이문이답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처럼 해봅시다. 한번 따라할까?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거기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유대 사회에 악인의 강포하고 공의가 없는 현실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 뒤에 쭉 언급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3절에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한번 따라올까요?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로 말미암아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죠. 질문 첫 번째예요. 여기에 유다 사회의 강포, 한번 따를까요? 강포. 강포. 강포란 단어만 해도 우리 2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4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어떻게 해요? 정의가 없는 현실, 정의가 굽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의가 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단어 표시만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정의가 굳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 맞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 네,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대답이 뭐냐면은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 여기다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대답은 뭘까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이 오리라. 갈대아 사람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서 정의가 굳게 행하고 강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대아 사람이 오리라. 갈대아 사람이 오리라. 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자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이제 이렇게 다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올까?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더 급박스럽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정결하심으로. 예, 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번 따라해볼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악인은 누굴까요? 갈대아 사람. 여기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기에 악이 네
강포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호삼으로 정의가 국경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예요. 유다인데요. 오히려 더 이 갈대아 사람은 아무리 여기에 강포하고 정의가 국경했다 하더라도 이들에 비해서는 더 악한 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그래도 의인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 갈대아 사람이 오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삼켜지기 때문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가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마치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심판에 묘사한 책은 하박국. 한번 따라해볼까요? 낚시, 그물, 투망. 네, 낚시, 그물, 투망. 이런 시적 표현은 참 중요한데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핵심은 이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강포함. 네. 그 다음, 악인이 의인을 애호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정의가 굳게 행하는데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대답은 그러면 좋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낚시와 그물과 투망같이 그들이 이 의로운 자를 이와 같이 심판한 것이 과연 가하나이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해요. 질문하고는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기다려요. 여기 여호와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대답. 여호와의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나오기까지 하박국이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하박국이 이 여호와의 대답 앞에 서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수하는 곳. 성루. 근데 성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속히 임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서 무슨 말씀하신지 듣고자 해요. 그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여기에 어떻게 해요? 묵시를 기록하여 하박국은 성루에 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드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이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지금 대답을 주는 이 대답은요, 지금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대답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아는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대답이고, 하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지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여기에요. 악인이 강포하고 악인이 유다 사회를 이와 같이 강포하게 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호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이 오리라. 그리고는 하박국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여호와께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은 이미 유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졌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들려주는 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의인은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만큼 강포한가 강포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이 땅을 통치하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둔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데 토대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즉 이 역사의 창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내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것. 정말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 잘되고 못되고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이 땅에 이와 같은 내 부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의인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다 안전해졌나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신약하고도 너무나 명확하게 잘 닿아 있고요. 올해 하박국은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믿음은 뭘까?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풍랑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건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대답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이야기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판에 서서 바라만 보면 큰 간판을 보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여기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대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보고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대답 앞에 이후에 하박국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 반응은 5절 이하예요. 5절 이하에 그는 술을 즐기며, 그는 누구냐면 악인들이에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조롱하는 시. 조롱하는 시를 해요. 이 앞에 선 하박국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강포하게 하는 이 악인들의 운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토대를 두고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조롱하는 시. 이게 조롱하는 시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시가 화있을진저. 한번 따라볼까요? 화있을진저. 조롱하는 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화있을진저 말씀이 여기에 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은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의 토대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자 어떻게 해요? 하박국은 그렇지 못한 악인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붙들고 있는 삶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이 얼마나 어떻게 생명 없는 삶인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를 스스로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더 많은 신앙을 하고 더 많은 신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보장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악인의 삶. 하지만 의인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런 불의한 정의가 굳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땅을 통치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인들은 안타까워하며,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박국이 이와 같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장면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이와 같이 악인의 강포함과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서 의인의 삶을 보장하고 악인의 삶을 심판하는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과 생명의 토대를 두고 사는,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만큼 그렇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삶인지 판단이 될 거예요. 하박국은 악인의 삶이 이와 같이 유다 사회를 이 정의가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삶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하박국은 보고 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화했을진저 5가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화했을진저인데요. 9절을 보면 그게 6절에 조롱하는 시로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가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 소유를 지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첫 번째 화했을진저. 두 번째 화했을진저는요, 9절이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자에게 화했을진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네, 그가 네, 화해 선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되셨나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몇 절이죠? 18절이 아닌가요? 19절이군요. 19절 몇 절인가요? 19절. 화했을진저. 네,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는 은혜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다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조롱하는 시로 화했을진저 5가지로 말해요. 자, 한번 봐봐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삶이 아닌, 여기에서 강포하고 강포하지 않고 악인과 의인이 있고, 악인은 공의를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어떻게 의인의 이와 같은 몫을 다 빼앗는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핍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 아래 의인 또한 악인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재앙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삶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과연 악인이 강포하고 이 땅에 이와 같은 공의를 굳게 하는데 가하나이까, 의인이 이와 같이 악인의 강포함에 시달리는 게 과연 가합니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게 의인의 삶이래요. 우리는 언어로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하박국에 계시되었고 하박국은 그것을 붙들게 되었어요.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모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이 생명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이다 생명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 이런 걸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 이 땅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당신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그때를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가지 이 땅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바라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자기의 소유에 이와 같이 여기에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지 너무나 뻔하게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부터 나타났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하박국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와 같이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삶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생명 없는 일에 그의 모든 생명 걸고 가는 삶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이미 생명 없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모의 전부를 걸고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외모가 자기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그렇게 심판하고 가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삶, 어떤 이 삶에서 어떤 정점을 향해서 가는 삶, 정치에서 대권을 잡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잡기 전까지는 온통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그 한 가지 사실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잡아도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 그의 궁극적인 어떤 그러한 이 땅을 향한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어디에도 이 땅의 삶에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런 현실만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눈을 뜬 그에게는 어떻게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생명 없는 삶인지를 알게 돼요. 이 땅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취하는 악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 악인의 삶이 생명 없는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보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 하박국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여호와의 대답, 여호와의 대답,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여호와의 대답, 여호와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이 어떻게 조롱한 시를 통해서 악인들의 삶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박국의 찬양. 하박국의 찬양. 여기 하박국의 찬양인데 이게 3장이에요.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뭐냐면요.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 그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노래예요. 그 하박국의 찬양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3장 보면은요. 하박국의 찬양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박국의 찬양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잡아봅시다. 여호와여 3장 2절이에요. 거기 3장 1절에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시기오롯 한번 따라합니다. 시기오롯. 시기오롯. 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이와 같이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박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속히 내시옵소서라고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만이 3절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로 지금 막 임하시는 장면. 한번 따라올까요? 대만에서 오시며 대만에서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바란산에서부터 오십니다. 그의 강명이 햇볕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귀로운 보험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오나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대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하는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는 심판자이시고 지금 생생하게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용사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합시다. 3절에 대만에서 오시며 바란산에서 오신다. 그리고 15절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요, 이 찬양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 생생히 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를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실체가 이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실체이고 이런 앞에 하박국은 뭘 노래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이와 같이 핵심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야기 질문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하박국이 듣고 그 앞에 하박국이 하나씩 질문하는 게 하나님 이와 같이 강포하고 악인이 의인을 이와 같이 애워쌌고 정의가 굳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사회가 이와 같이 강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두셨다가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그 실질적인 궁금증은 뭘까요?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유다 사회가 이 갈대아 사람 말바국의 짓밟히기 직전인 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편 들고 나아가서 이런 유다 사회 현실과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질문과 하나님의 이런 대답과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통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오늘 이 유다 사회에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정리하면은요,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 사회에 임한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난 그리고 온전히 고백한 이 하박국은
이러한 역사 안에 이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 뒤에 나와요. 그 16절 이하인데요.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냐면 전쟁을 들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전쟁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을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전쟁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지금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제 유다 사회는 바벨론의 전쟁 앞에 패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하박국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은 이 전쟁 앞에서 당할 환난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도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전쟁 앞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현실적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환난 날에 의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박국은 뭘 통해서 기뻐하냐면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누군가요? 바로 여기에 나온 여호와예요. 하박국이 찬양하는 이 역사의 주권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주권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후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찬양의 실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대목 정리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를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절 좀 보고 구체적으로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줬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험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 실체. 그래서 의인은 지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전쟁 소리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소출이 없다는 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밟히는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처자와 이와 같은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자기의 딸들이 바벨론의 시녀로 잡혀갈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의인의 이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 이와 같이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히 밟힌다 하더라도 의인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역사의 주권자, 우리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3장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하박국은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화가 있을 것이고, 의인의 삶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현실적인 삶에 임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그와 같이 생생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삶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됐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스바냐 볼까요? 하박국 문제 풀고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삐리리 행하여 범죄하리라. 뭘까요? 이런, 네.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요, 악인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런 문제도 내네요. 이런 건 이제 나오면 틀리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걸 잡으려고 다 하다 보면 다 놓치게 되겠죠. 그죠? 읽어서 걸리면 네, 쓰고 모르면 틀리면 돼요. 그런다고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모르는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 이렇게 못 잡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잡을 수 있는 문제를 못 잡아서 떨어지죠.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문맥과 흐름 속에서 잡을 수 있는 문제는 다 잡아도 190점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 10문제 빼고요. 이런 터무니없는 문제는 빼면 돼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 몇 장 몇 절인가요?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그 속에서 2장 4절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2장 4절 전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4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어디에 나오나요? 3장 17절. 그 다음에 어디에 누가 예언한 노래인가요? 하박국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게 몇 장 몇 절인가요? 2장 20절. 2장 20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빠뜨렸는데요.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대상이 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히 눈을 뜬 하박국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3장 전체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3장 전체의 내용은 지금 하박국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보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은 어느 책에 기록되었나? 하박국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예언자는요, 하박국.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를 어디 나오나요? 하박국에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은 꼼꼼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 2장 20절. 그 다음 여기 군데 있잖아요. 하박국이 이와 같이 질문한 내용과 여호와의 대답. 그 다음 하박국이 다시 질문한 내용과 맞죠? 여호와의 대답. 그 다음에 이 조롱한 시에 대해서 문제가 났죠. 분명히 이미 문제가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박국이 찬양해서 그 찬양 전체를 담아내는 2장 20절과 맞죠? 그 다음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그게 몇 절이었나요? 하박국 3장 3장 15절이죠. 3장 15절에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 하박국은 하나하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분명하게 잡으면 되죠. 그런데 대충 잡으면 대충 시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손으로 여기다 정확하게 메모를 하고 눈에 익혀주면 정리만 잘해도 단순히 외우는 거는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스바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암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에 이제 조별로 특이하고 할 때는 그런 시험을 좀 하고 도와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외운다고 하는데요. 자꾸 넣기만 해요. 머릿속에 넣는데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쵸? 한번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꾸 뱉어내는 게 오히려 더 기억에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고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 종이를 이와 같이 기록해놓고 한번 정리하고 본만큼 또 다시 또 정리하고 또 본만큼 다시 정리하고 정리하는 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 정리하는 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공간적으로 외워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꾸 머릿속에 넣기만 해요. 그럼 시험장 가면 구체적으로 물으면 어디 나오는지 잘 몰라요. 자꾸 뱉어내기를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정리된 거 있잖아요. 이거 딱 컴퓨터로 정리해갖고 정리된 거 이렇게 보고 다 본 것 같아도요. 실제 시험을 보게 되면 잘 몰라요. 어디 나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이렇게 한 장에다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둑판에다 자꾸 장 제목 정도를 가지고 써봐야 돼요. 세 번째는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익혀내는. 문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를 보더라도 그걸 또 다 기억해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서 익혀지도록 이 바탕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자꾸 뱉어내면서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화번호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재수 3, 4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자기가 뱉어내지 못하면 감이 없어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면 전화번호 10개를 오늘 달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기억이 날까요? 안 쓰면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있고 자꾸 전화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번호가 익숙한 건 익숙하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오랫도록 기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자꾸 표현해 보는 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성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꾸 이 내용들을 구석구석 확인하려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하면 표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IQ 150 넘는 분들은 별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한번 따라볼까요? 요시아. 유다왕 스바냐 요시아 시대에 시대가 나와 있죠. 시대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할게요. 요시아 왕 때 호세아는 언제 때인가요? 운요 아이. 한번 따라볼까요? 히. 네. 이 시대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합시다. 스바냐인데요. 요시아 왕의 시대에 스바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네, 정리하셔야 돼요. 스바냐는 바로 구시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언급되면 돼요. 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쭉 진멸해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뭐부터 언급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언급돼. 한번 따라올까? 여호와의 날. 스바냐는 앞에 멸망을 예언하지만 그건 잡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올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부터 선포돼요.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날부터 선포돼요. 한번 따라올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한번 따라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한번 따라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다. 심판의 날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이렇게 가깝도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심판을 말하죠. 심판과 구원의 때. 또 15절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래. 한번 따라올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라는 것이 스바냐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예언하면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선포하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올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와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네, 이와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날에 이게 끝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방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이방 심판과 이방 구원.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는데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방 심판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도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방 심판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자, 이방 심판에 대해서 거기 쭉 언급되어 있어요. 이방 심판에 대해서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스로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안 외워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방 구원인데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겠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 네, 언제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방은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또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3장 9절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기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이방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스바냐의 구체적이죠. 맞죠? 그 다음에요, 그 스바냐의 마지막 구원 장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마지막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로다. 한번 따라볼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표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명성과 칭찬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지금 무슨 말을 전하는지는 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 깊이는 같아요. 그렇지만 형식이 좀 다르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방 심판과 구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다음 이스라엘의 구원. 잠잠히 사랑하시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리라. 스바냐 하면 명성과 칭찬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절에 한번 따라볼게요. 스바냐 스바냐 명성과 칭찬. 명성과 칭찬. 네, 스바냐는 왜 마지막에 명성과 칭찬으로 끝날까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스바냐 네, 명성과 칭찬 그냥 이게 단순 암기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속에서 차올라서 완전히 분별되어 익혀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형식의 틀을 어쨌든 공부해서 잡아야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잡아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날, 공의와 겸손, 이방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잠잠히 사랑하시며 명성과 칭찬. 뭘 붙들어야 될지를 그 요소들을 한번 붙들어 봤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틀린 문제들인데, 이 스바냐 몇 장 몇 절인가요? 3장 4절에 나오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바냐 몇 장 몇 절요? 3장 4절. 그러면 앞 전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쭉 읽어 내려가다가 단어 하나를 잡아보면 돼. 한번 따라볼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디에 나오나요? 3장 17절에 나와요. 최소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다 익혀주셔야 되겠지만, 기출문제 표시하고 없는 부분 표시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갖고 잡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선자 스바냐 아버지 이름은요, 구시. 소선지서 중에서 요시야 왕 시절에 예언한 선지자는요, 스바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스바냐 3장 4절은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이 요시야 시대의 상황을 잘 드러낸 것이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4절 말씀을 표시해주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거기에 율법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흑암의 날이라고 가르친 선지자는요, 스바냐예요. 여기에 표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메모한 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언자 스바냐는 유다의 어느 왕 때 예언한 예언자인가요? 요시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시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책은요, 어디 나오나요? 여호와는 1장 12절. 네. 밑줄 긋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라고 말한 예언자는요, 어디 나오죠? 2장 1절.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메모해 두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기출 나온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하지만, 기출 문제를 잡고 나머지 읽는 만큼 잡을 수 있지만 읽는다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쵸? 이런 문제는 전체에서 네, 몇 문제를 안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틀려도 당락에는 네, 영향이 있다는 생각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기본적인 이 문맥과 흐름을 명확히 잡고 난 다음에 읽어 내려가면 조금씩 확장되고 그런 출처 문제까지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아일랜드에서 아마 연세를 전공해도 아마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온다는 건 알기 힘들 거예요. 그쵸? 스파냐를 전공해도 나는 여기 나온다는 건 힘들 거예요. 이 몇 절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네, 그냥 읽는다고 잡혀지는 부분은 아니더라라는 게 경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스바냐 됐고요.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들어가십시다. 쉬겠습니다.